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리의 갈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뉴스 오늘 아침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뉴스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서로 또 주고받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식량 위기를 파악하는 국제 기구들이 전 세계의 그 인구의 10분의 1 가량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거의 8억 가까운 7에서 8억 정도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최근 동아시아에는 동아프리카에는 비가 내리지 5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40년 만에 최악의 그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수천만 명이 그 식량난의 생존 위기를 겪는다라는 보고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가자와 이스라엘 그 가자 지역에는 어린아이 3명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재앙과 기근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은 또한 그러한 구세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이 겪는 이러한 육체적 기아 못지않게 또 다른 그런 무서운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육체의 기아가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기아의 상태, 영적 기근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존폐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버린 이 영적 기근의 현상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기근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불러오는 인류 종말을 앞당기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영적 기갈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물과 빵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지금 물론 물과 빵이 없어 세계의 10분의 1이 줄이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주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영적 기갈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교회들은 말씀이 없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무관심한지 사람들에게 관심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적 기갈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묵상 기도 생활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인식하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그들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여행 중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첫 전도지인 구브로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로 넘어갑니다. 남부 소아시아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하지요. 이곳에서 바나바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3,400피트 정도 되는 미터로 하면 한 1,000km가 넘는 이런 고산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과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도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이 영적 굶주림으로,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회당이 없어서입니까? 그곳에 제사장이 없어서입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갈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복음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유대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인정받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들은 당신 누구요? 신분을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침 또 그들의 안식일이 되어서 저도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딱 오더니 가로막더라고. 누구냐, 어떻게 왔냐 하더니 나가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디옥 유대회당은 절차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고, 그리고 예식을 절차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회당장은 바나바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회당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기회를 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당에 있는 랍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아마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랍비이죠.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이고 존경받는 스승의 제자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가말리알의 제자가 왔대. 신선하지. 얼마나 좋은 신선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서로에게 아주 딱 알맞는 기회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학자의 제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 초청에 아마도 바울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솟아오르는 그 열정에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줍니다. 그 안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회원들은 귀를 세운 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 본문에 매우 짧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대로 이 설교는 매우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고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갈증과 기근을 채우기에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예수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울 설교의 메인 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바울의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운 구주는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알고 있는 메시지죠. 무려 12곳이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면서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 조상이 그렇지, 그렇게 예언되었지, 그러한 말씀에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청중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의 유창한 언변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 아멘 하며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의 첫 문장이 얼마나 멋지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지요. 예,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16절 맞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첫 문장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안에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높여주죠. 그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무엘, 다윗 왕의 혈통,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청중들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올 것이야,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뿌듯함을 느꼈겠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에 뿌듯해합니다. 이렇게 흥분한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세웠다. 그가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예언과 계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였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며 완성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가 오신 것이 구원의 말씀이다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거절하였다라는 두 번째 챕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요청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그를 죽였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요한의 증거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시편의 예언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았지만 그는 무덤에 묻혀 썩은 바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예언한 다윗은 이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썩음당하지 않고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빈 무덤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죠.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그동안 지켜오고 유지해왔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이 예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의를 얻게 되었다 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 여러분 믿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유대인과 그 개종자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 앞에서 듣는 이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는 옳지요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후에 나오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구원자다, 구원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의 추종자로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그들은 이 십계명으로 그 예수가 아닌 율법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내는 이 바울의 설명,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갈증을 채우는 메시지요, 그들의 기근을 배불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회중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열정에 타오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있었던 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파멸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복음은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기운을 채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때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기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주일이나 새벽 예배,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궁금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도전이 되면서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드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때로는 부딪힘이 되면서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 반드시 메워야만 하는 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이 간극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이 채워지도록 또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의뢰 듣는 메시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온라인에 수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영적 갈증이 채워진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갭이 메꿔지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간극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생수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간극이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있지요.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 준비하여서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은혜가 되지 않고 결단과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인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민감하게 또 간절하게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다 하니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지 순종해보지 라고 여러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생수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받고 영적 기갈과 갈급함이 채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기근에 갈급하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얻고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저의 갈급함은 조금 더 큼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바울이 전했을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감동과 또 다른 하나는 비방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의 메시지,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예수 복음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온 유대의 전통, 율법, 의식, 그들은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메시지는 이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맞다가 이상한 거로 뛰어넘어 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일생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 잘못되었고 믿음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달으니 대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들었는데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 자리에서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바울은 메시지를 에라 모르겠다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듣든지 말든지 실컷 전했겠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반응을 보니 당황하는 사람들 딱 보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가자 하고 바나바하고 뒤돌아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을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달라.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달라. 한번 말씀을 들은 다음 주에 똑같이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뭔가 막혔던 것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영적으로 배고파서 허덕이 왔는데 이제 이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예수 복음을 들으니 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으니 그들도 함께 듣겠노라. 다시 똑같은 말을 전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똑같이 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이 말씀을 똑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기가 막힌 일이죠. 회당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선택된 세 종류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바울의 메시지 듣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던 고넬료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온 자들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영적 갈급함에 사로잡힙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 변화됩니다. 앞다투어 이들처럼 주의 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적 기근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의 갈증에 허덕이는 자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길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예수 부활로 모든 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순종하고 그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때 너도 나도 예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에 갈급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온 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과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풀었을까?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적과 은혜는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생명 얻는 것,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혹 성도들 중에는 자신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세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하는 것 없이 강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억지로 따르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적 없죠? 있나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무덤덤하게 의심하고 비평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역시 믿음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듣는 좋은 샘플이 하나 있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뭔가요? 갈급함이죠. 그죠? 기근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간절함. 목마를 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오늘도 오늘 본문 이거네. 내가 아는 내용 이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내가 여기서 깨닫는 말씀은 무엇일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더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것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우리 생수교회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옳고 맞는 말인가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묵상을 했을 때 다를 때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된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이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못하는 것, 맞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도 많은 일부는 온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일부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말씀을 사모해 모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다 합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기와 분쟁, 비방, 증오와 무감각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영적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육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복음을 거부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또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듣지만 무관심한 태도로 삶의 변화와 회심 그리고 결단 없이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영생 얻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조차, 예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한다면 어찌 너희가 은혜를 얻겠느냐? 어찌 예수를 만나겠느냐? 어찌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증이 강렬한가요? 진리의 기갈로 여러분은 얼마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영혼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긴장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묵상과 기도 시간이 시간 낭비다 생각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갈급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결핍과 갈급함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빛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과 갈증, 기근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여러분을 횃불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오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에게 회개를 주고 열정을 주어서 그들도 주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과 기근에 허덕여 죽어가는 인생들 주 앞으로 이끄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이끄는 생명의 전달자로 여러분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갈급하던 이 안디옥 교인들, 그들은 이 갈급함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성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지방 곳곳에 다니며 바울이 증거한 예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갈증이 해소된 성도들 아닙니까? 맞지요? 아멘. 저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적 갈증 기근에서 해방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생명 얻은 우리는 여러분 더 갈증과 기갈에 허덕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압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압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그 갈증을 해소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회심과 감동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삶의 변화를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받은 그 생수를 공급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